마태복음 10장 34절부터 39절까지 말씀.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이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면 흑역사, 땅의 역사와 어둠의 역사에서 하늘의 역사, 그 빛의 역사로 우리가 바뀌어져야 된다. 이제 이런 내용들로 이루어진 말씀입니다. 사람은 뭘로 태어났죠? 흙으로 태어났습니다. 어둠으로 태어났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땅에서 태어났다는 말이고요. 제가 지금 두 개를 같이 항상 얘기합니다. 지금 흙이라고 하는 거를 땅이라는 말하고 어둠이라고 지금 얘기를 꼭 지금 같이 하고 있어요. 그럼 반대로 뭐가 있다는 얘기냐면 하늘이 있다는 얘기고 빛이 있다는 얘기를 지금 제가 얘기하려고 나누어서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땅에서 나온 자들이고 어둠에서 나온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둠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고 땅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거를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육체로 살아간다 이렇게 말합니다. 육체로 살아간다. 그러면 예수님은 육체로 이 땅에 오셨지만 육체로 사신 분이 아니라 영으로 사신 분이죠. 그래서 영이신 말씀이 육체를 입고 오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육체를 죽이신 거죠. 육체를 죽이시고 그리스도의 몸이 부활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체가 죽으신 것은 나 때문에 그런 거니까 내가 죽은 거가 돼야 되죠. 내가 죽은 것이 돼야 되면 그러면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내가 부활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구분을 알겠죠? 자, 땅의 역사, 하늘의 역사, 어둠의 역사, 빛의 역사, 그리고 육체의 역사, 영의 역사 이렇게 육체의 일 그리고 말씀의 일 이렇게 해서 나누어서 지금 위와 아래를 설명한 겁니다. 지금 이렇게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그거를 먼저 알고 성경을 이렇게 보면 참으로 좋습니다. 그렇게 성경을 보게 되면 마태복음 10장에 지금 34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을 좀 이해할 수가 있어요. 이 말씀은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내용이 아니라면 여러분이 그렇게 모르면 성경이 이해가기가 참 어려운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이 땅에서 있는 이렇게 있는 글씨대로 있는 걸 보는 거지만 사실은 하늘나라에서 뭔가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 잡수셨던 내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가지고 여기다 쓴 거니까 우리는 하늘에 있는 내용을 알고자 이게 여기에 온 거니까요. 땅의 일들은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지만 우리는 하늘의 일이 무엇이냐 요거를 배우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걸 한번 나누어서 여러분에게 보도록 하는 거죠. 이게 육체라고 하는 흙은 항아리와 비슷합니다. 근데 항아리를 누가 만들었어요? 예, 주님이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나를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항아리를 깨뜨리시는 분이 또 누구셔요? 하나님이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고 하나님이 나를 깨뜨리신다 그 말이죠. 내가 스스로 만들어지거나 내가 스스로 항아리를 깨뜨릴 수는 없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여기?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고 하나님이 나를 깨뜨리시려고 한다. 그러면 깨져야 좋은 거예요? 안 깨져야 좋은 거예요? 깨져야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깨뜨린다는데 막 버티면요 안 좋은 거예요. 그게 더 안 좋은 거예요. 깨뜨리려고 그러면 깨져야 돼 그냥. 예, 그러면 그게 더 좋은 거란 말이에요. 자, 깨지면은
이 항아리로서 자기가 깨지면 막 자존심이 상하고 막 이렇게 막 뭔가 이렇게 짓눌려 있고 처절하고 자기가 비참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 인생들을 여러분 지금 살아야 안 살아요? 그런 사람들 있죠? 자, 많이 아픈 사람들, 항아리 깨진 사람들이에요. 네, 그렇죠? 고난이 아주 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항아리 깨진 사람들입니다. 고민이 많고 슬픔이 있는 사람들, 항아리 깨진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주님이 찾아오셔요. 그러니까 주님이 항아리 깨뜨린 것이 마치 자기 잘못 때문에만 항아리가 깨지는 줄 알았는데 자기가 잘못하고 죄짓고 이런 사람들도 항아리 안 깨진 사람들 많더라고. 그러면 그렇게 깨뜨려진 것을 가만히 보니까 아하, 하나님이 나를 부르는 방법이었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이 속에 있는 빛이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는 겉에 있는 내 모습이 깨져야 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깨뜨리시려고 하는 모양이다 라고 이해를 하게 된 거죠.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해를 하게 된 거예요. 말씀을 보면서 이해가 된 거지, 사실은 누가 깨뜨렸는지 뭐 몰라요. 누가 깨뜨렸나, 누가 어떻게 됐는지도, 자기가 왜 이렇게 됐는지 몰라요. 근데 자기 잘못으로만 이렇게 됐다라고 생각이 되는 거지만 사실 알고 보면 자기가 그렇게 되고 싶어 됐나요? 그런 거 아니죠.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인생이 그렇게 사라진 거예요. 사라졌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하나님이 나를 깨뜨리시는 방법이었구나라는 걸 성경에서 배운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서 배우는 거죠. 그리고서 이거는 내가 가장 어둠일 때, 가장 밤일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빛을 주시는구나. 가장 내가 땅이라고 생각할 때 하늘을 주시는구나 라고 깨닫게 된 거죠. 그걸 알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밤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은 뭐와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과 같다는 거예요. 저녁은 아침과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왜? 가장 밤일 때 빛이 오잖아. 그죠? 가장 밤이 돼야지만이 빛이 온다니까? 자, 생각해봐요. 가장 밤일 때 빛이 오니까 가장 어두운 것은 빛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둠으로 오셨어요? 빛으로 오셨어요? 빛으로 오셨죠. 빛은 원래 죽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거는 어둠으로 죽은 거예요? 빛으로 죽은 거예요? 어둠으로 죽은 거죠. 그렇죠? 잘 생각해봐요. 예수님이 빛인데 죽어요? 빛인데 어떻게 죽어요? 빛은 죽는 게 아니에요. 어둠으로 죽는 거예요. 빛인데 어둠으로 와서 죽네요? 그러면 빛이 어둠이었고 어둠은 죽는 거고 죽으면 부활하는 빛이 되네? 그럼 빛이 어둠이었고 어둠은 빛이 됐네. 자, 이해가 돼요? 무슨 말인가? 무슨 말인가 이해되시죠? 자, 그러니까 저녁은 아침이고 아침은 저녁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보면요, 이걸 근본적으로 제가 지금 무슨 말 하는지를 이해하려면 지금 제가 말하는 것들을 잘 따라오시면 이해가 돼요. 창세기 1장에 보면 창세기 1장 5절을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날은 첫째 날이니라. 그렇게 돼 있어요. 첫째 날을 뭐라 했다고요? 하나의 날이니라. 하나라는 말은 뭐예요? 하나가 됐다는 말이에요. 둘이 하나가 됐다는 얘기야. 하나는 저녁이었고 하나는 아침이었는데 저녁이 아침으로 오니까 하나가 되었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둘이 하나의 날이다. 이걸 첫 번째 날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녁은 아침이고 아침은 저녁이었던 거죠. 아침이 저녁 되는 거고 저녁이 아침 되는 거야. 매일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뭘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네. 하나님이네. 모든 게 하나님이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모든 저녁과 아침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었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걸 통해서 뭘 발견한다?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야? 잘 따라오시겠죠?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게 하나님임을 알게 된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힌트.
자, 남편과 아내는 뭐예요, 그럼? 둘이에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네. 둘이 완전히 달라. 남자와 여자, 남녀가 완전히 다른데, 둘이 하나님이네.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한테 그러잖아요. 신권사님, 이러잖아요. 김집사님, 이러잖아요. 네? 이권사님, 뭐 이러고요. 그죠? 왜 님이라 그러죠? 누구님, 이러잖아요. 그죠? 그러면 남편과 아내는 서로 뭐라고 해야 돼? 하나님, 이래야 되잖아. 하나님. 지금 자기 지금 앞에 있는 사람이 지금 누구야? 자기잖아. 지금 자기하고 똑같잖아. 하나님? 이러잖아요. 하나님 됐네? 아니, 하나님이요? 뭐, 저기 있어야지만 하나님이요? 아니, 하나님을 저기 있는 하나님만 여러분 믿어요? 아니야. 하나님 보여, 안 보여요? 안 보여. 안 보이는데 맨날 어디서 보여? 맨날 집구석에서 보여. 맨날 집구석 가면은 이 하나님이 보여. 둘이 뭐라고 그래? 하나. 그러니까 부를 때 뭐라고 불러야 돼? 하나님. 그러니까 누구님 이러잖아. 선생님, 목사님, 신권사님, 김집사님, 하나님. 자, 하나님이네. 앞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이네. 아하. 그러니까 이게 집에 다 하나님이 계시더구만. 이거 보니까 집에 다 하나님이 계시더구만. 그러니까 둘이 막 뭐라고 해. 또 싸울 때 뭐라고 해? 서로 하나님한테 다투는 거죠. 하나님하고 좀 한번 해보자는 거야. 하나님하고 싸우는데 뭐라 그러면, 네가 어둠이야, 뭐 네가 뭐 잘했어, 네가 뭐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어, 뭐 너 이거 잘못했잖아, 왜 나한테 왜 이렇게 하는 것은 지금 그 사람이 지금 하나님이 지금 뭐라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볼 때는 지금 하나님이 지금 뭐라는 거예요? 어둠이라는 거예요. 네가 어둠 좀 해. 나는 빛이라는 거예요. 자기는 빛이라는 거예요. 그죠? 자기는 빛이고 네가 어둠 하라는 거야. 너는 어둠이고 나는 빛이라는 얘기야. 근데 하나님이 그럼 내가 어둠 하지 뭐. 그래서 내가 죽을게 네 앞에서. 그게 십자가야. 내가 어둠으로 죽여. 네가 하도 나보고 어둠이라 그러니까 내가 어둠으로 죽을게. 죽었더니 그 죽는 사람이 부활해버려. 그 죽는 사람이 부활해버려. 그게 마태복음 10장의 말씀이야. 얘기야 지금. 그 죽는 사람이 부활한다. 안 죽는 사람은 네가 어둠이야, 너 죽일 거야, 내가 너 죽일 거야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나중에 부활을 못해. 자기가 안 죽었으니까 죽어야 되거든. 일단 죽어야 되거든. 근데 그래, 내가 어둠으로 내가 죽을게. 그러면 부활해. 빛이 되는 거야. 왜? 어둠과 빛은 하나거든. 죽음과 부활은 하나거든. 그래서 죽어야 부활하는 거고, 살았다고 하면 죽이는 거거든. 응? 죽었다 그러면 살리는 거고, 성경의 규칙상 죽었다 그러면 살리는 거고, 살았다 그러면 죽이는 거야. 자, 뭐 하실래요, 여러분? 여러분 뭐 하실래요? 하나님 앞에서 뭐 하실래요? 죽을겨, 살겨? 여기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내가 말하는 게 지금 잘못된 얘기 아니네. 잘 들어보면, 그죠?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그랬네요. 그러니까 내가 죽을겨 그러면 살릴겨 하나님이. 내가 살겨 그러면 하나님이 죽일겨. 네? 자, 누가 죽이는 거야? 앞에 있는 하나님이 죽이시는겨. 앞에 있는 하나님이. 왜? 둘이 하나잖아. 둘이 하나님이라며. 서로 하나님이라며. 그죠? 그러니까 누가 죽이는 거야? 다 여러분 가까운 사람이 여러분을 죽이든가 멀리서 쫓아와서 죽이든가. 다 가까운 사람이 다 죽이는 거예요. 그 누구니까? 그 죽이는 사람이 누구니까? 하나님이니까. 자기하고 하나 된 사람들만 꼭 자기를 죽이게 돼 있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하나님만 자기를 죽이게 돼 있다니까요. 왜? 지가 살려고 자꾸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 죽어봐라 그러는 거지. 아유, 나 어둠이에요, 죽을게요, 나 소경이에요, 나 뭐 죽은 자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앞에는
왜 그래요? 당신 왜 그래? 당신이 최고야. 뭐 이런단 말이야. 희한하죠, 그게? 희한하네. 진짜. 그렇죠? 그러니까 난 죽을 거야, 죽을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아니야. 당신이 최고야. 당신 왜 죽어? 당신은 빛이야. 나의 희망이요, 나의 태양이요. 뭐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고자 하면 살 것이고 살고자 하면 죽는 것이다. 자, 제가 요거를 다시 한번 풀어서 여러분 설명을 한번 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사랑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랑, 내 사랑아. 응? 그 사랑을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사랑하면, 여러분 사랑은 누구한테 해요? 예? 사랑 누구한테 할게요? 예? 다른 사람한테 사랑하는겨? 나를 사랑하는겨? 사랑이라는 건 표현하는 거거든요. 사랑은 밖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 그랬어, 그죠? 하나님이 사랑이라 그래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러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사랑이심이라 할 때는 하나님은 지금 누구를 사랑한다? 자기가 자기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를 사랑한다는 얘기예요. 우리를 사랑한다는 얘기야. 전혀 원수 같은 너희를 내가 사랑한다, 그런 말이잖아요. 그럼 사랑은 자기한테 하는 게 아니라 남에게 하는 거네. 그죠? 예, 사랑은 남에게 하는 거네. 그러니까 자, 결혼을 했어. 둘이 지금 같이 살아. 지금 서로가 남남이야. 응? 근데 사랑을 했어. 그럼 사랑은 자기한테 하는 게 아니라 남에게 했어. 남에게 사랑을 했는데 그 사람이 이쪽 사람한테 사랑의 감동을 먹었어요. 그러니까 둘이 어떻게 됐어? 둘이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야? 하나가 되는 거야. 결국 자기가 사랑했는데, 사랑을 줬는데 그 사랑이 나를 사랑하게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그러니까 사랑은 다른 사람에게 하는 거예요. 나에게 하는 게 아니고, 사랑은 무조건 주는 겁니다. 사랑은 무조건 주는 거예요. 받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여러분, 둘이 남녀가 이렇게 사랑하게 되고 사귀게 되면 말이에요, 며칠 날 됐다, 며칠 날 됐다 이래가지고요, 선물을 준비해야 하네요. 선물 준비한다고요. 지들끼리 선물 준비합니다. 무슨 날 했다 준비하고 무슨 날 됐다 준비하고. 아우, 용돈 다 거기다 써. 응? 애들이 말이요, 뭔 철도 없어가지고 아버지 엄마가 힘들게 돈 벌어오면 그 용돈을 갖다 다 그런 데다 써. 그 며칠 날 됐다고 다 선물을 그렇게 산단 말이에요. 근데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선물을 살 때 기쁘겠어, 슬프겠어? 기뻐. 그거 뭐 받으려고 그냥 내가 이만큼 줬으니까 너 나중에 준비해서 나한테 꼭 줘야 돼, 이래서 꼭 주는 인간성 더러운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그걸 뒤끝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지금 당장 뭘 주고 싶은 거야. 내가 사랑하니까 주고 싶은 거야. 줄 때 기뻐, 받을 때 더 기뻐. 이거 살아봐야 돼. 인생을 살아봐야 돼. 인생을 고통 속에서 좀 살아봐야 돼. 그래야 주는 게 더 기쁘다는 사실을 깨달아요. 주는 게 훨씬 더 기쁜 거거든요. 줄 때 내가 줄 수 있었구나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기쁨과 만족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랑은 주는 거야. 원래 받는 게 아니고. 받는 건 내가 기대하면 벌써 사랑이 아니지. 그죠? 은혜가 아니지. 하나님이 은혜로 나를 사랑했다고 하는데 내가 벌써 그걸 기대했다면 그건 은혜가 아니죠. 내가 기대하지도 않았고, 나는 죄를 질 수밖에 없고, 나는 흙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 나는 어둠의 역사를 가지고, 나는 그 땅의 역사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빛의 역사로 우리에게 임하시고 하늘의 역사로 임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버리셨으니까, 그러니까 그건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 그러는 거지, 선물을 받았다 그러는 거지. 내가 뭔가 줄 거야, 하나님이 나한테 이만큼 줘야지, 이렇게 한다는 것은 뭔가 이상하죠.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준다는 것은 사랑인데, 사랑을 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뭔가 주고 싶어서 그러는 거 아닙니까? 사랑은 그래서 주는 거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사랑은 그러니까 표현하는 거고 주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표현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다. 속으로 난 정말 저 사람을 사랑해, 나는 속으로 아내를 정말 사랑해, 겉으로 속으로 나는 남편을 정말 사랑해,
그렇게 해도 표현이 안 됐으면, 그렇게 속으로 정말 사랑하는 마음을 간직하고 있다가 죽어서 그 사랑한겨? 뭔 사랑한겨? 자기 가슴을 사랑한겨. 그냥 자기 가슴을 혼자 벙어리 냉가슴으로 혼자 사랑해, 난 저 사람을 정말 사랑해, 죽었어. 그렇게 하다가 그러면 죽을 때까지 어떻게 사랑한겨 안 한겨? 도대체가 그 사람이, 예? 표현이 안 된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자기가 우리를 사랑한다고 해놓고 그냥 가만히 있질 않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정말 사랑해. 그러면 자기가 진짜 와가지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면서 나는 정말 목숨 걸고 너희를 사랑했다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실을 깨닫고, 아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걸 알고 은혜를 받죠. 그렇죠? 사랑은 표현이 돼야 사랑인 것이다. 표현 안 하면 사랑한 게 아니죠. 그렇죠? 그럼 서로 표현을 해야 되겠네. 누구한테 표현해야 돼요? 하나님에게 표현해야 되겠네. 사랑한다고 말이라도 해야 되겠네. 그죠? 행동이라도 해야 되겠네. 그렇죠? 그러면 자, 사랑한다. 누구에게? 나에게, 남에게. 남에게 사랑한다 표현하는 거다. 그럼 남에게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남과 내가 뭐라고? 우리 하나라고, 하나님이라고, 서로가.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다.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사랑한다고 남에게 표현을 했는데 그 사랑이 결국 나를 사랑하는 것이더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남을 사랑했는데 그 사랑이 나를 사랑하는 거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사랑하는 건 사랑이 아닙니다. 무조건 남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사랑입니다. 사랑은 무조건 남에게 전달돼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전달되는 게 사랑이지, 내가 나를 사랑하는 건 사랑이 아니고 이건 이기주의죠. 자기가 자기를 사랑하는 건 이기적이다 그렇게 말하지 사랑이라고 표현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사랑은 무조건 남을 위한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와가지고 자기의 사랑을 남을 위하여 다 표현했단 말이에요. 근데 남을 남처럼 여기지 아니하고 예수님은 우리를 남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로 여기는 하나님으로 여겼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한다고 자기가 그러면서 자기 목숨을 바쳐 죽었다고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고. 왜? 이 인간들이 지금 죄를 지었지만 자기하고 남이 아니야. 우리 아버지의 아들 딸들이야. 우리 아버지의 아들 딸들을 위해서 내가 그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내 목숨을 버리겠다, 사랑하겠다고 결심하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겠습니다 그런 거죠. 아버지의 뜻이 뭐예요? 사랑. 그건 자기를 사랑하는 게 사랑이 아니고 남을 사랑하는 게 사랑인데 그 남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자녀들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인 그 남이 남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게 다 하나님으로 보이는 거야. 자, 예수님의 마음을 아시겠습니까? 자, 이걸 이제 보면서 생각을 하면서 마태복음 10장을 우리가 같이 지금 봐야 된다는 거죠. 마태복음 10장에 지금 34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에 목숨을 잃어버렸어요. 누구를 위해서? 남을 위해서 잃어버렸어요. 그 남을 위한 사랑이라는 거죠. 남을 위한 사랑, 내 목숨을 잃어버렸어요. 남을 위한 사랑입니다. 그랬더니 내 목숨을 얻는단 말이에요. 내 목숨을 얻게 해준다 그 말이죠. 그게 사랑이라는 거고요. 자, 나를 살리려고 나를 사랑했어. 남에게 사랑을 안 줬어. 나는 나만 생각하고 나만 이기적으로 나를 사랑했어. 그럼 어떻게? 네 목숨은 잃어버릴 것이다는 거지. 아무도 너를 사랑해 주는 사람이 없는 거야. 그 말은 하나님이, 너와 하나 된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지 않게 된다는 거죠. 왜? 네가 너를 사랑했으니까. 네가 너만 사랑했으니까. 사랑은 자기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남을 사랑하는 거거든. 사랑은 밖으로 나가는 거지 안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가 사랑을 밖으로 자꾸 내보낸 거야.
우리한테 자기의 사랑을 아들이라는 아들을 통해서 자꾸 사랑을 내보냈더니 그 아들을 통해서 모든 아들들이 하나님 사랑한다고 다 오는 거야. 하나님은 자기가 아들을 주기만 했는데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들은 하나님 사랑한다고 다 모이는 거예요. 사랑을 줬더니 사랑이 찾아오더라는 거야. 목숨을 잃어버렸더니 목숨이 다시 오더라는 거지. 아, 원리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었구나. 성경이 살고자 하면 죽는 것이고 죽고자 하니까 사는 것이더라. 이게 내 목숨이 사는 것이더라. 이게 살려면 내가 죽으려고 해야 되겠구나. 그 죽으려고 해야 되겠구나라는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다? 사랑해야 되겠구나. 사랑하는 것이 내가 죽는 거니까 사랑해야 되겠다. 그랬더니 그 사랑이 다시 나에게 돌아오더라. 그 남이 나를 사랑하는 것은 내가 나를 사랑하는 거하고 다르죠. 이거 굉장한 말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면 뭐라고 했어요? 그건 사랑이 아니다. 이기적이다 그랬죠. 근데 남이 나를 사랑하면 그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거지. 왜? 그 사람하고 나는 하나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거잖아. 아,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구나. 자, 그러면은 남을 사랑하는 게 곧 누구를 사랑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것이 되는구나.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려고 노력하지 말고 남을 사랑하려고 자꾸 노력하면 나를 사랑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반대로 남을 미워하게 되면요? 남을 미워하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살해하는 거죠. 나를 죽이는 겁니다. 남을 미워하게 되면 남을 미워하는 그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하나라고 생각 안 하고 하나님이라고 생각 안 하고 둘이라고 생각해서 내가 그를 미워하니까 죽인 거지. 죽인 거니까 그쪽에서 나를 가만두겠냐고. 그 하나님이 나를 또 죽이려고 할 거라는 거지. 근데 내가 사랑하게 되면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는 사랑이라는 게 어떤 조건을 내걸어서 네가 날 이만큼 사랑하면 날 이만큼 너를 사랑해 주겠다 이런 말이 있겠어 없겠어? 성경에서는 없는 거야. 조건이 없는 거야. 여러분, 그런 조건을 내세워서 남편과 아내가 그렇게 사랑한다면 그건 가짜입니다. 성경을 몰라서 그런 거죠. 성경을 안다면 그런 조건적으로 사랑하지 아니하고 당신이 나한테 이만큼 했으니까 내가 사랑한다는 말은 없는 거야. 근본적으로 성경의 사랑이라는 건 그런 말이 아닌 거니까. 성경은 무조건 어떻게 한다? 받으니까 주는 게 아니라 주니까 받게 되는 거야.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한테 자기 목숨을 주니까 자기가 그 목숨을 얻은 거죠. 자기가 죽으니까 부활한 거란 말이에요. 내가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베푸니까 그 사랑이 나에게 돌아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남을 미워하게 되면 남을 살인하는 것이고 그 살인하는 건 네가 뭐가 없어서 그런 거다? 사랑이 없어서 그런 거다. 몰라서 그런 거라는 거야. 사랑을 뭔지 몰라서 그런 거라는 거잖아. 그죠? 하나님이 누군지 사랑이 뭔지를 몰라서 네가 지금 미워한 거고 살인한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미워하는 걸 살인이라고 합니다. 살인하는 것을 미워하는 것이다 그래요. 미워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여러분, 인간들 말이에요. 미워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미워해봤죠. 그 미워해보면 그게 그 사람을 막 미워해. 예를 들어서 인형을 만들어가지고 인형의 바늘을 갖다 꽂아. 그림을 그려서 인형에다 바늘 꽂으면 그 사람이 막 그 집에 자다가 아이고 아파, 아이고 아파, 아이고 아파 그러나요? 안 그래. 그 사람은 잘 살고 있어. 근데 인형을 놓고 막 미워 정말 미워 막 하면서 막 이렇게 한 사람, 그 사람은 나중에 어떻게 돼?
자기 혼자 가슴이 벌렁벌렁거려. 그러니까 이게 미워하면 뭐가 들어오는 거야? 자꾸 자기를 죽이는 게 들어오는 거야. 자기를 살인하는 게 들어오는 거야. 그게 살인이니까. 미워하면 그게 살인이니까. 그 사람은 아무 생각 없이 코 골고 자고요, 편안하게 잠자고 잘 먹고 잘 놀고 있어요. 그럼 뭐하러 미워해 그 사람을? 예? 여기서 아무리 미워해도 저 사람 잘 먹고 잘 살고 잘 놀고 있는데 그 뭐하러 미워해? 나래도 잘 살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나래도 잘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용서하고, 용서도 이게 이 안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밖으로 나가는 거야. 사랑해야 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러면 뭐가 또 들어와? 용서가 들어오고 사랑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살겠어 안 살겠어? 내가 살겠는 거예요. 아주 그냥 살만 나는 거지. 용서가 내 안에 들어오고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오는데 살만 안 나겠어요? 생각해 보시라고. 자, 어떤 원리를 가져야 이게 이루어지는, 성경의 원리를 써놨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땅에서 이 내용이 아니고, 이 얘기가 땅에서 너희가 목숨을 잃으면 그 죽은 거지 뭐. 그게 얻은 거가 되겠어요? 근데 하늘나라에서 보면 땅에서 목숨을 잃어버리면 하늘나라에서 부활한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목숨을 잃은 자는 살아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여기서 살아있다 그러면 땅에서 죽어야 천국 오니까 죽었다고 보는 거예요. 하늘나라에서 볼 때는. 그러니까 하늘나라에서 볼 때는 네가 살았다 그러면 죽은 거고, 네가 죽었다 그러면 살아있는 거야. 위에서 볼 때는 완전 반대로 보는 거예요. 성경이 반대가 되어 있는 거예요. 하늘나라에서 보는 거 책하고 땅에서 보는 책하고 완전히 반대로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살고자 하면 죽고, 죽고자 하면 산다. 사랑하고자 하면 사랑을 받을 것이고, 미워하면 너는 자신이 죽임을 당할 것이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사랑은 남에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나를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남을 사랑해야 된다.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러면 너를 사랑하게 되는 거다. 그게 자신을 사랑하는 길이다. 예, 이게 성경의 원리가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 성경 여기서 마태복음 10장의 34절부터 39절까지 말씀에 누가 누구하고 싸운다 그래요? 시어머니하고 며느리하고 싸운다 그래. 그리고 아버지하고 아들이 싸운다 그러고, 엄마하고 딸하고 싸운다 그래.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싸우게 만들러 왔대. 싸움을 주러 왔대. 그러면 싸움을 주면 자, 어떻게 되는 거야? 지금 자, 봐요. 시어머니하고 며느리하고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엄마하고 딸하고 어떤 관계니까 이게 지금 검을 주는 거예요. 칼을 줘가지고 둘이 싸우게 만든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신 차리고 저를 쳐다봐요. 금방 끝나니까. 오늘 뭐 애들 달란트 시장도 하고 그런데요. 그래서 얼른 끝나달라고 그래서 얼른 끝날 거예요. 자, 봐요.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엄마하고 딸하고 시어머니하고 며느리하고 어떤 관계니까 되게 화해하지 않고 싸우게 만든대요. 예수님이 오시면. 네? 관계가 서먹서먹하니까 막 싸우게 만들어요. 어떤 관계인데? 그게 지금 시어머니하고 며느리하고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엄마하고 딸하고 어때? 둘의 관계예요? 지금 하나의 관계예요? 하나의 관계야. 하나의 관계인데 둘이 지금 딱 연결시켜 놓은 건 둘 다 지금 둘씩 하나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시어머니 며느리가 하나야. 며느리였기 때문에 시어머니가 되는 거고, 시어머니는 옛날에 며느리였었던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하나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이었었고 아들은 아버지가 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고, 엄마는 딸이었고 딸은 엄마가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둘이 하나란 말이에요. 자, 이해가 되죠? 자, 그러면 이렇게 둘이 하나씩 만들어 놓은 건데 이게 하나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같다는 얘기야. 그러면 거기서 원래 지금 이 땅에서는 사람들끼리 미워해 안 미워해요? 굉장히 미워합니다. 그 미워한다고 안 해도 좀 서먹서먹해요 안 해요? 저기 우리 신권사님 예를 들어서, 신권 앞에 있으니까 그냥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며느리가 집에 와가지고 한 달 동안 있으면 불편해 안 불편해? 편해요? 며느리가 와가지고 며느리만 남겨놓고 아들이 자녀들 데리고 서울 올라갔어요.
그리고서 이제 며느리만 집에서 이제 있는데 한 달이나 2달을 여기서 밥 먹고 있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시어머니 입장에서 편해요, 안 편해요? 아무래도 글쎄가 아니라 불편해. 글쎄가 아니라 불편하지. 그렇긴 하건대가 아니야. 그냥 불편하다니까? 이건 안 봐도 그냥 비디오로 다 찍혀 있어요. 이렇게 CCTV로. 안 봐도 불편한 거야. 당연히. 지가 뭔데 왜 거기서 1-2달 있어. 당연히 불편한 거거든요. 자, 보세요. 그러면 며느리 입장에서는 시어머니하고 2달 동안 있는다는 게 그게 편하겠어, 안 편하겠어? 당연히 안 편한 거야. 그거를 알아야 되죠. 그러면 둘 중에서 누가 갑이고 누가 을이요? 누가 아무래도 선생님 내가 갑이라는 거야. 아무래도 그러니까 나이가 좀 있으니까 나이로 눌러버리는 거야. 그냥 막 나이로 눌러버리는 거죠. 며느리를 일단 나이로 눌러버리는 거죠. 너는 이러는 거죠. 너는 뭐라고? 너는 왜 너는이라고 그래요? 너는이 아니라 나는 이래야 되잖아. 그죠? 지금 며느리를 볼 때 지금 너는 잘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나는 이래야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나는 잘해야 되는데 그러면 누가 잘해야 된다는 거지? 나는 잘해야 된다는 그 나는이 지금 며느리인데, 자, 너는이라고 하면 이게 둘이 나눠지니까 며느리하고 시어머니 같다겠잖아요. 같은데 둘이 나눠지니까 너는 나한테 잘해야 돼 이렇게 하니까 갑질을 하는 거잖아. 이렇게 하면. 근데 갑을이 아니거든요.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같은 관계란 말이에요. 똑같은 거야. 같은 거니까 나는이 돼야 되지. 너는이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너는이 아니라 나는 이래야 돼. 그럼 나는 잘해야지 너. 아니 너가 아니지. 나는 잘해야지 나. 그러면 순전히 내가 해야 될 일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시어머니하고 나하고 시어머니하고 며느리하고 요게 딱 하나라고 생각한다면 둘이 서로 거울 쳐다보듯이 딱 둘이 이렇게 마주보면 누가 보여? 계속 둘이 하나라고 생각하면 계속 누가 보여? 하나님이 보이는 거지. 하나님이 보이는 거야. 계속 나 같은 거야. 자기 같은 거야. 이게 하나라고 보이면, 그렇죠?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 앉아서 우리 둘이 같이 하나, 둘이 하나야, 우리는 하나야, 뭐 이렇게 생각한다면 늘 하나님이 보이는 거죠. 딸이 엄마가 그렇게 하나님처럼 보이겠죠. 그럼 시어머니와 며느리 관계도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근데 진짜로 남남이었기 때문에 둘이 와가지고 하나 된다는 건 진짜 힘들거든요, 여러분. 그럼 누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돼요? 아무래도 나이가 있는 사람이 손을 내밀어줘야 돼요. 왜요? 나이가 어린 사람은요, 성격들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성격이 막 발랄한 사람이 있습니다. 나이가 어리고 이제 시집을 왔잖아요. 그러면 발랄한 사람의 성격이, 그러면 여러분 자녀들은, 자, 자녀들 보세요. 아들이 있고 딸이 있고 뭐 이렇게 있으면 어떤 아이는 막 발랄하게 자기한테 막 얘기 잘 해주는 아이가 있죠. 근데 어떤 아이는 무뚝뚝하고 얘기도 잘 안 하고 이런 애가 있죠. 그러면 무뚝뚝하고 얘기도 잘 안 하고 이런 애를 보면서 부모가 뭐라 그래요? 저희 병신 같은, 이렇게 해요? 저런 머저리 같은 놈, 저런 병신 같은 거, 나한테 얘기도 안 하고 빨리 와서 나한테 먼저 사사사사사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안 하네 저거. 이렇게 해요, 안 해요? 안 해. 왜? 자기 자식이라고 생각하니까. 근데 며느리가 만약에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그 왜 저렇게 말 안 하는지를 이해를 하려고 생각을 안 해. 저거 왜 이렇게 싸가지가 없지? 쟤는 왜 뭐 어떻게 배워먹은 낸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벌써 탁! 뭐라고 생각해요? 남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하나라고 생각해 보는 적이 없어요, 사람들이. 남이라고 생각해요. 어릴 때 어떻게 자라났는지 다 알아요, 여러분이? 어릴 때 어떻게 자라났는지 여러분 알고 보면요, 이 아이가 주눅이 들어서 말도 제대로 못하고 자라는 아이들도 있고요. 어떤 아이는 발랄하게 자라는 아이도 있습니다. 어떤 아이는 다른 어른들을 어렵지 않게 생각하고 막 얘기를 잘하는 아이도 있지만 어떤 아이는 말도 못하고 가만히 있는 그 눈치 보고 있는 그런 아이들도 있어요. 거기다가 네가 뭔데 막 윽박지르고 왜 속으로 그렇게 이상한 생각을 하느냐 이거지. 그렇죠? 그러면 며느리들은 또 어떻게 해요? 며느리들은 네가 뭔데
시어머니한테, 시아버지한테 왜 네가 싹싹하게 왜 스스로 노력도 안 하냐 이거야. 사랑을 표현하지도 않느냐 이거야. 너는 꼭 받아야 되는 거냐 이거야. 너도 사랑을 표현하고 너도 먼저 다가갈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네 입장에서는 저걸 나라고 생각하면 먼저 손을 내밀었어야 되는 거고,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며느리에게 먼저 손을 내밀었어야 된다는 거죠. 네가 왜 나한테 손을 먼저 안 내밀어? 이건 진짜 나쁜 사람이죠. 이건 그 사람을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고 자기는 그렇게 무조건 생각한 거 아니야. 이런 못될 사람들이 있나? 이해하고 자기는 자기를 생각해야죠. 남에게 사랑을 베풀어야 되는데, 내가 사랑을 줘야 되는데, 그러면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 줘야지 하는 건 자기만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쪽 생각을 하면 안 돼. 그러면 저쪽에서는 자, 이쪽을 내가 왜 손을 먼저 내밀지 못했을까?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쪽에서 먼저 손을 내밀었네. 그러면 반가워요, 안 반가워요? 반갑죠. 반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서로 눈치 게임해. 서로 눈치 봐. 그러면서 속으로 다 난도질을 하고 있어. 칼로 다 베고 있어. 심판을 다 해버린다고. 겉으로 말은 안 하지만 속으로 다 판단하고, 야, 자빠졌네 진짜. 여러분, 그게 그리스도인인가? 그게 진짜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인가? 사랑은 받는 게 아니야. 주는 거지. 사랑은 주는 거예요. 주고 끝나. 여러분, 남자 여자 애들이 사귀는 걸 잘 봐봐. 나는 남자 여자 애들 막 사귀면서 이렇게 제 눈치도 보면서 막 사귀고 그러거든요. 제가 척 보면 알아. 나도 과거가 있는 사람이야. 다 알아. 어떻게 사귀는지 그 눈치 게임하고 이런 거 다 알아요. 다 보고 알아. 근데 그 아이들이 내 눈은 피한 것 같지요. 저는 앞에만 다 보고 가지만 옆에 다 보여. 그래서 지들끼리 막 목사님 안 보이는 줄 알고 다 이렇게 눈치를 서로 하면서 눈짓 하면서 서로 막 좋아하는 것처럼 해요. 그러면 저는 이제 알면서 모르는 척 합니다. 어떨 때는 알면서 모르는 척이지, 알면서 진짜 아는 척하면 어떻게 해? 이상하잖아, 그것도. 그래서 알면서 모르는 척 하고 그러는데 제 마음속에는 은혜를 받아요.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냐 그 말이야. 걔들이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하지 않습니다. 순전히 사랑을 주는 것으로 합니다. 사귈 때 보면요. 근데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왜 그 사귈 때에 그 욕심 없이 사랑하던 그 마음이 왜 다 떠났냐고. 왜 그게 다 사라졌냐고. 남편과 아내가. 왜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그런 관계가 될 수 없냐고. 아버지와 아들이 왜 그런 관계가 될 수가 없냐고. 엄마와 딸의 관계가 그런 관계가 될 수가 없냐고. 왜 없냐고. 사랑은 주는 것인데, 주면 내 목숨을 주는 거야. 내 목숨을 주는 건데 그게 결국 사랑으로 돌려받는 거지. 그 목숨을 돌려받는 거지. 여러분, 사랑만 하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시간이 부족해. 사랑만 하다 주님 만나도 시간이 부족해. 우리 이 권사님 그렇게 더 사랑하다가 그 사랑만 하다가 주님 만나는 지금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 상대방이 있어야지. 참 얼마나 아쉽겠어. 지금 이런 설교를 둘이 같이 앉아서 듣는다고 생각해봐. 얼마나 집에 가서 알콩달콩 그렇게 사시겠냐고. 참 여러분, 가장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야.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요, 사랑은 받는 게 아니고 주는 것이랍니다.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인가? 주는 사랑을 철저하게 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여기서 이 말을 할 때 뭐라고 했어요?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아버지와 아들과 어머니와 딸이 어떻게 한다고? 둘이 뭐 하게 한다고 왔다는 거예요?
싸우게 하러 왔다는 거예요. 또 그 말 딱 보면서 또 은혜 받는 사람이 있어. 우리 집엔 성경도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면서 그거 가지고 은혜 받는 사람이 있어. 이게 지금 언제 얘기한 거야? 십자가 못 박히기 전에 얘기한 거요? 십자가 못 박힌 다음에 얘기한 거야? 십자가 못 박히기 전에 얘기한 거야. 십자가 못 박히기 전에는 싸우게 돼 있어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기 전에는 검을 주게 돼 있어. 그래서 싸우게 돼 있고 전쟁하게 돼 있는 거야.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힌 이후에는요, 화평하게 돼 있어. 그러니까 주님은 그 전에 얘기했으니까 뭐라 그래? 나는 너희에게 지금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싸우게 하고 전쟁하러 오게 하고 죽이러 왔다, 이렇게 말하는 거고요. 부활하고 난 다음에는요, 자, 예수님 부활하고 나서 요한복음 20장에 제자들한테 나타나서 예수님 뭐라고 첫 번째 말한 게 뭐라고요? 너희에게 뭐가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평강이 화평이에요. 화목. 그럼 부활하고 난 다음에 이제 싸움 안 주네? 칼 안 주네? 그러니까 이 부활하고 난 다음에 지금 우리들이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평화, 하나됨, 연합, 하나님과 사는 거, 이런 부활을 생각을 안 하고 왜 아직도 칼 가지고 살려고 그래? 예수님 부활하고 난 다음에 사는 사람들인데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전에 삶을 살려고 하냐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전에는 칼을 주는 거죠. 싸우게 하고 불화하게 하고 전쟁을 하게 하지만, 그러나 예수님 죽으신 것은 그 둘을 합하여 하나가 되게 만들려고 한 것이다. 그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 우리한테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가 하나가 될지어다. 너희가 연합할지어다. 너희가 하나로 사랑할지어다. 그 말이잖아요. 주님 안에서 사랑만 하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안에서 교회 안에 있든지 나라 안에 있든지 가정 안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학교에 있든지 군대에 있든지 모두 다 사랑만 하다가 주님 만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